안녕하세요. 저는 장원시 진해구에 있는 경화교회 송미경 사모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김원수 목사님께서 사례 발표를 해주시라는 전화를 받은 이후에 어떤 힘에 휘말리듯이 여기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을 엄청 떨려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훈련 때나 강의할 때도 너무 떨려서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어, 그래서 분명히 목사님이 그런 요청을 했을 때 제 원래 성격으로는 목사님 저 못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목사님께 여쭤보고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라고 했는데 더 이상한 건 우리 목사님의 반응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원래 좀 신중한 분이라서 저기 이렇게 항상 두세 번 생각을 해보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목사님께서 한 번에 허락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길치라서 이 멀리를 저 혼자서 이렇게 보내지를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가려면은 차로는 안 되겠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겠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죠? 하면서 물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두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사모님, 사투리 많이 쓰지 마시고 말 빨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 소개부터 잠시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로 114년 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교회입니다. 자, 저희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는 올해로 17년입니다. 3년만 있으면 원로가 됩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이 36살에 담임이 되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저희들은 부천에 있는 복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천에 있을 때 예신교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기남 목사님께서 12, 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복된 교회 사역 2년쯤 되었을 때 부산에서 섬기던 담임 목사님께서 경화교회 담임자로 저희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담임 사역에 대한 나이도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도 없고 준비도 없던 터라서 기도로 이제 준비하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제가 하나님께 투정을 벌였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사모 되고 싶은 생각도 없이 지금 사모 겨우 하고 있는데 담임이라니 저는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네 눈물과 무릎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울면서 기도하는 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건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만큼 단순합니다. 그런데 막상 부임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실감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는 싸움이라고 전쟁을 선포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재정은 바닥이었고 장로님들과 목사님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은 상하고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말이 빠르죠? 저희가 부임하는 날 담임 목사가 부임을 하는데 교회에 아무도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마당에 무섭게 생긴 장로님 한 분이 뒷짐을 지고 서 계신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부천에서 내려갈 때 집사님, 권사님들이 같이 내려가셨거든요. 그분들이 경상도 분이 아니잖아요. 그 상황을 보고 울면서 목사님 다시 올라가요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알았지만은 그때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서 사택 접근 금지령이 내렸었대요.
그때서야 저희들이 이제 경화교로 온다고 했을 때 많은 어르신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 그 교회 가면 1년도 못 버틴다라고 그렇게 만류를 하셨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막했죠. 그래서 그날로부터 목사님은 강단에서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윗 강단에서 저는 아래 강단에서 정말 많이 울었었습니다. 그것이 눈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눈물과 무릎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지금도 목사님은 강단에서 철야를 하시면서 주무십니다. 지금은 어떤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희 사택을 리모델링을 해주셨어요. 저희 사택 건평이 90평인데 정원을 아주 멋지게 너무나 아름답게 꾸며 놓으시고 실내도 아파트 수준으로 고쳐주시고 실내 2층 전체는 서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은 집에 오셔서 식사만 하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석간에 되어서 강단에서 주무시는 것이 너무 편하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본당에서 철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들 부부와 또 오늘 저와 동행하신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 부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철야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와 보면은 장의자에 이불 가방들이 주릉주릉 매달려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1년 365일 24시간 본당을 개방해서 언제든지 본당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밤마다 본당에 기도하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 수많은 기도의 세월을 지난 지금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말씀이 강력한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부자가 없어요. 진해는 군사 지역이라서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군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이렇게 힘들다는 이때에도 해마다 재정이 늘어나고 그리고 해마다 선교지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임한 지 3년쯤 됐을 때 제자훈련과 전도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전도팀은 하요 전도특공대, 수요 전도팀, 그리고 목요 저녁 전도팀이 있습니다. 저녁 전도팀이 생소하실 텐데 수년 전에 목사님께서 강한 성령의 이끌림으로 밤중에 전도를 나가셨는데 전도를 나가셔서 그렇게 눈물이 나시더래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직장인들을 위한 목요 저녁 전도팀이 생겼습니다. 진해에서 밤에 전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밤에 전도하러 나가면은 이 밤중에도 전도하느냐고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도팀에 소속되어서 전도를 나가기는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없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뭔가 아쉬움이 있고 답답한 뭔가 있어서 답답하여서 뭔가 탈출구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하나님께 방법을 묻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집에서 극동 방송을 듣는데 예심 전도의 핸드폰 메시지와 공기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바로 저희 창원 예심은 지금 14기인데 6기에 우리 지금 동행하신 김성희 전도사님과 제가 등록을 하였고 그 이후로 10명이 더 등록을 하였는데 지금은 6명, 우리 교회에서 6명이 해심 사관학교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예심 훈련 받는 6명, 우리 창원 예심에서도 우리 교회가 대단하고 요란하기로 소문났습니다. 6명 중에 5명이 천일작정,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은 평생 전도작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심팀을 중심으로 우리 매일 전도팀을 만들어서 매일 오후 2시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10초 메시지 1, 2권을 읽고 2시간씩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3기수 훈련을 마친 뒤에
교회에서 복음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부장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학교를 위한 동기부여를 받은 뒤 작년 복음학교 1기와 아동부 복음학교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아동부 복음학교가 있거든요. 수요일 날 우리 작년 예배 드릴 때 아동부들은 비전센터에서 아이들이 복음학교를 합니다. 자, 그리고 1기, 2기, 3기와 아동부 복음학교 4기를 이제 이번 주에 마쳤습니다. 처음 복음학교를 마친 훈련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도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했고 전도 한 번도 못하고 입도 열어보지 못했던 분들이 예심 교재만 읽기만 하는데도 신앙이 재정립되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간증들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 복음학교 수료식 순서에는 아동부 아이들이 이제 메시지 시연을 하는 순서가 있고, 그리고 아동부 아이들 간증 1명, 그리고 작년 수요반, 우리는 수요반 있고 토요 저녁반이 있습니다. 수요반 간증 1명, 토요반 간증 1명,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아동부 아이들이 이 간증을 하면서 얼마나 자기들이 이 배운 메시지로 전도하는 것을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자기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학교 3기수를 하고 올해 상반기에 첫 전도대학을 열었습니다. 원래 상반기 6주, 하반기 6주인데 제가 잘못 착각을 하고 12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12주를 마치고 이번 주일 30일 주일에 전도대학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3기수 복음학교 수료자가 61명이고 이번 전도대학 수료자는 장로님 1분, 권사님 6명, 집사님 6명입니다. 자, 전도대학 첫 주에 40일 작정, 전도대학에는 40일 작전 전도가 있습니다. 40일 작정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전도대학 신청하시는 것을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40일 작정 전도라는 말을 40일 금식 이런 말은 들어봐도 작정 전도라는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사투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도 생소한데 매일 1시간씩 4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를 하며 일지까지 써야 한다는 것이 엄청 부담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매주 훈련 때마다 40일 작정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전도의 기쁨과 능력을 말하면서 동기부여를 시켰습니다. 인도자의 그 동기부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 수요반 6명, 토요반 7명 모두 40일 작정 전도를 마쳤습니다.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 밤 10시, 11시까지 진해에는 해변을 끼고 있는 진해에서 좀 진해 대표적인 휴식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게 진해로거든요. 거기는 밤늦게까지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그 진해로를 중심으로 밤 전도를 했고 그리고 전도대학에는 전도 현장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전도대학은 어떤 커리큘럼으로 했냐면은 처음에 먼저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한 10분 정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김기남 목사님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 영상을 본 다음에 영상을 나누는 시간과 그리고 전도 현장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자기가 지난 한 주 동안 나누었던 전도 현장과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 다음에 저희들은 저희들 교회 자체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예심 훈련 받고 있는 분들이 직접 10초 메시지 상황극을 합니다. 시연을 하는데 그 상황극을 하는데 해서 그 10초 메시지 상황극을 보여드리고 또 훈련자들이 직접 그 10초 메시지를 하면서 그 상황들을 연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는 이런 순서로 우리가 전도대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있었던 상황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40일 작정을 부담스러워했던 분들이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스스로가 놀라워하면서 감격하면서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 전도를 통하여서 전도의 벽이 뚫리고 전도를 하면서 누리는 기쁨들을 앞다투어서 나누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마치거든요. 근데 이 나눔이 너무 길어지니까 정시에 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음학교도 좋지만 전도대학에는 40일 작정 전도가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70이 넘으신 은퇴 권사님께서는 40일을 끝나도 계속 일지를 적고 계시고 평생 전도 일지를 적어서 자손들에게 가보로 남기겠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40일 전도대학을 하신 분들의 사례를 몇 번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사이가 아산병원에 이제 의사고 딸이 그 아산병원 간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시고 서울에 올라와서 토요일 아침에 진해로 내려오시는 그런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정말 교회에 헌신 봉사도 많이 하시고 남편 장로님과 헌신 봉사도 많이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항상 부담이 뭐였냐면은 전도에 대한 부담이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정말 전도를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는 그런 부담을 갖고 계신 분이셨는데, 이 권사님이 일주일 내에 서울에 가 계시면서도 토요일 날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오셔서 복음학교를 마치시고 그리고 이번에 전도대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대학에 40일 작정 전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은 아이들을 볼 때 바깥으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나갈 일이 없고 아이들 뭐 집에서 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됐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작정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손주들이 있을 때는 데리고 공원을 나가서 전도를 하시고, 또 손주들이 어린이집 가고 나면은 아파트 경로당에 가서 전도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게 치료 기가 있는데 그 기계를 가지고 경로당 가서 할머니들 섬기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거기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다고 하셔서 이번 주일날 또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도 계셨고, 또 저희 교회에 온누리 교회에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남편분이 은행 지점장이었는데 이제 퇴직을 하시고 시어머니가 계신 진해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불도가 너무너무 심한 분이세요. 진해에서도 그 동네 배씨라면 알아줄 만큼 그렇게 불도가 심한 분이셨는데, 이 권사님이 오셔서 너무 영적인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제사를 1년에 10번을 지내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이 아들한테 큰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큰아들도 같이 내려왔는데 이 큰아들에게 이상한 병이 생긴 거예요. 생선 냄새만 맡으면 이 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도 그게 원인도 없고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이 시댁에서 많은 우상을 숭배를 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원인이었다는 걸 아시고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그런 가운데 복음학교를 두 기수를 하고 이번에 전도대학을 하셨어요. 그 중에 이 권사님께서 그 시댁에서 이렇게 지내던 제사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불도가 심하던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을 가셨어요. 이것을 옆에서 본 남편이 너무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안과에도 가시고 해서 서울에 올라오시는데, 그때 올라오는 길에 동기들, 그러니까 그 남편 동기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래요. 뭐 교수님도 계시고 뭐 세상 부러워할 것이 없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부인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갔는데 그 장례식에 그 친구분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예전에도 이 권사님은 여전히 온누리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있었고 신앙생활, 그때는 이 복음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이셨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셔서 작정을 하고 이 권사님께서 그 성당 다니는 세상적으로 대단하다는 그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모든 분들이 네 분인데 다 영접을 하셨대요.
영접을 하시고,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거들었대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 걸 보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간증을 하게 되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훈련 받는 중에서 직장인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이렇게 직장을 마치고 또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시간이 남지를 않기 때문에 밤 9시, 밤 10시 이렇게 해서 매일 밤마다 진해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를 나가시는데, 남자분 한 분하고 여자분 두 분들이 나가셔서 매일 전도를 진해로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해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주 오시는 분들인데, 매일 이분들이 나오니까 정말 또 반갑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왜 매일 저렇게 나와서 전도하냐고 좀 이렇게 벌레 보듯이 보던 그런 분들도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매일 진해로 나가서 전도한 결과 너무나 귀한 영혼들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시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대학의 꽃은 단연 40일 작전 전도입니다. 처음엔 엄청 부담을 가지지만 모든 훈련자들이 40일 작전 전도가 있어서 전도대학이 행복했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반기부터는 6주 복음학교, 6주 전도대학 이렇게 해서 1년에 2번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예심 훈련을 지원해 주시고, 복음학교, 전도대학 매일 전도팀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후원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40일 작정 전도를 4회 이상 하신 분들에게는 가까운 동남아나 일본에 여행도 보내주실 계획을 세우고 계신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교회는 14년 전부터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초청 축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교회 초청 축제는 총동원줄 개념이 아니라 12주 동안 모든 교인들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3명 이상 예비 신자를 정하고 섬기면서 축제 때 그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로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근데 초청장이 남았어요. 초청장을 제작하면은 500장을 제작하면 항상 남았었는데, 이번 축제에는 초청장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매일 전도팀들과 40일 작정 전도팀들이 얼마나 전도에 열심을 내시는지 우리 교회 전도 물품인 실비아가 동이 나고, 그리고 초청장이 부족해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평상적으로 축제 때는 100여 명 안팎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지난 6월 2일 축제 때는 150명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축제 이후에 매주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는데, 이 등록시키는 분들도 매일 전도팀과 40일 작정 전도팀에 의해서 전도된 분들입니다. 저는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 전도해서 전도왕이 나는 것보다도 모든 교인들이 한 명만이라도 매일매일 전도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일상이 되고 전도가 문화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항존직, 당회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도 전도의 기쁨을 알고 죽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행복한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부교육자 때부터 전도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많이 있어서 여러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 외침 전도도 해보고, 새벽마다 출근길에서 전도도 해보고, 부산 안락동에 보면 뒤에 점집이 많거든요. 점집 주위를 돌면서 십자가 방망이를 들고 땅받기 전도도 하는데 여러 가지 전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이지 않고 혼자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지쳐 있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급함과 간절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심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심을 만난 것은 저 개인이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자, 매일 목요일마다 모이는 지부 모임을 통하여서 공동체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서 교회에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시스템과 탁월한 예심 교제와 메시지 훈련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고 즐겁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문득 그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뇌종양 판정을 받았을 때 제 사진을 판독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뇌종양의 크기와 그리고 위험성을 말씀하실 때 제가 그 원장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은 지금 죽어도, 저는 환자고 원장님에게, 원장님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근데 그 원장님이 교회는 다니셨는데
부인은 열심히신데 그렇게 열심히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원장님은 아직 자신이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원장님, 근데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주님께 주님, 제 호흡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내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좌절 속에서 죽어가던 나를 치유하시고 예심 전도를 받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